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데요, 제목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소망.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누리고 계시는지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전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한 나라를 얘기할 때 나라를 구성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요, 그 나라에 사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과 관계돼서 그 나라 백성을 그 나라의 규범으로 지도하고 통치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 배웠던 한 나라에 대한 구성들을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에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마귀의 종이었던 사람들을 다시 사서 죄의 빚을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람들이, 세움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거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셨나요? 예, 여전히 마귀의 자녀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신 거죠? 예,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규범은, 삶의 원리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오시는 것처럼 성경을 다른 말로 정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경, 바를 정자, 경전 경자 써서요. 그 정경이란 말은 히브리어에서부터 온 것인데요, 영어로 캐논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쉽게 말하면 자입니다. 자, 어떤 것을 재는 기준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잴 수 있는 척도, 자, 기준, 원칙, 이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또 이 모든 것을 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인본주의는 사람에게 있는 거죠. 사람이 근본이라는 거잖아요. 인본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사람은 전부 타락했기 때문에요, 전부 죄성으로 가득합니다. 타락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전부 다원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가 종교 다원주의부터 시작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유라는 미명하에 자기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을 마귀가 이렇게 계속해서 가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질서가 파괴되고, 가정의 아버지 권위가 파괴되고, 학교의 선생님 권위가 파괴되고, 나라의 교회의 지도자 권위가 파괴되고, 권위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권위가 다 파괴되니까 무질서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이 자기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요, 그 모든 통치하시는 통치권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주재권자가 하나님이신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알기 전에는 우리가 내가 주인이고, 부부가 만나도, 형제들이 만나도, 어디서 사람을 만나도 다 자기가 주인이니까 대화가 안 풀리고 부딪히고 힘들고 화내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권자세요. 하나님이 주재권자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모셨다는 것은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된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모든 설교와 가르침, 모든 치유사역에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복음 전하셨던 그 시대는 이 세상의 황제, 특별히 로마 제국의 황제가 내가 곧 신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주장하고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던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암송하는 게 있어요. 주기도문을 암송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로마 시대에 사람이, 황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고 그들이 만든 제도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의 황제와 사람의 영광을 받는 것들이 사라지고 하늘의 하나님이, 창조주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영광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였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열방에 편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오지로, 열대지방으로, 또 추운 극지로 선교사로 나가잖아요. 예, 지금도 우리 찬양대 하는 개인 이름을 말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조소연 집사님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으로 전도 여행을 2주간 나갔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 그렇게 우리가 가가지고 이렇게 쉽게 전도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 다 뒤로 하고, 남편도 있지만 다 뒤로 하고, 선교지에 14일, 2주를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선교지에 가는 겁니다. 개인적인 점 그렇지만 우리 황종구 장로님 아들도 지금 인도에 또 선교하러 나갔습니다. 군대 마치자마자 또 나갔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고, 내 안에서 경험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모든 민족과 열방에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하시는데 절절히 마음에 다가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다 내 이익과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간 부분들이 우리에게 혹 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제가 개념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거하시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지성소와 같이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시는 초소가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거하시는 하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되신 것 같아요. 아멘 해보셔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하루 24시간과 1년 365일은 우리 지구와 달과 그리고 태양 가운데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서 만들어진 시간의 개념일 뿐이고,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하루와 1년이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안 하셔도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태양과 달과 지구의 궤도 안에서 그 시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 얘기하고 현재 얘기하고 미래 얘기하고 하루 1년을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시간, 우리가 말하는 시간 개념 안에 계신 분이 아니고 사람이 표현할 수 없으니까 영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냥 영혼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생명의 발원지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 또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은 땅에 살다가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다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 믿으시죠? 아멘.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 받은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 믿으시죠? 저 오늘 또 우리 찬양팀에서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저는 이 찬양하면 눈물이 나와요. 너무너무 이 찬양이 전 좋아요. 정말 제가 길 가다가도 부른 찬양이거든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 예수님이 아니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오늘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모든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이잖아요.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천국에 가잖아요. 그게 미래적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은 점과 흠과 티가 없고 근심과 걱정과 어둠과 죽음과 이 땅에서 겪는 어떤 것도 없고 다 영광과 빛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원히 거하는 그 처소인 것을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게 믿어지셔야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생 힘쓰고 노력해도 땅에서 내 집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한국의 절반이 넘어요. 인도에는 더 많고요. 인도의 수억의 인구 중에서 길에서 태어나서 신발 한 번 못 신고 죽는 사람이 인도에만 수억 명이래요. 여러분, 한 인생으로 똑같이 한 평생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불쌍한 겁니까? 예? 땅에서는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우고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변함이 없는 나라, 영광스러운 그 나라, 또 그곳에 여러분의 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누가 집 있냐고 물어보면 다 있다고 대답하셔야 돼요.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도 몇 억 정도 되냐 그러면 돈으로 계산 안 된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뭐 9억짜리 15억짜리 이런 거 말고 돈으로 환산이 안 된다고. 아멘. 진짜 이 예수님의 약속이 믿어지셔야죠. 요한복음 14장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땅에서 근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한평생을 너무너무 힘들고 애쓰고 살아왔는데도 내 집 한 채 없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천국에 있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이거는 강요된 아멘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의 약속이 믿어짐으로 진짜 그 소망이 생길 때에 힘이 나는 거죠. 아멘. 이것이 미래적인 천국,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주시는 축복.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로마서 1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현재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 이 땅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반드시 이거 잘 균형 잡히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또 이 본문만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 없어,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때에 지금 우리 안에서도 경험된다, 누려진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디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로마인들은 로마의 평화를 외치면서 그들이 통치하면 세상이 평화의 나라가 될 것처럼 거짓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도덕하고 악한 나라였죠. 음란하고 악한 나라라고 예수님이 그 결론을 내렸잖아요. 땅의 나라들을.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경배하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곳이 아닐까요? 사마리아인들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는 이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실 게 아닐까요?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렇게 땅에서 편을 가르는, 우리가 저들보다 더 낫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장소가 아닌가, 갈릴리보다는 예루살렘이다, 사마리아보다는 유대 땅이다,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었어요. 유대 지도자들에게는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 어디에서 어느 때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하여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제 참 예배할 때가 왔는데 신령과 진정,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그렇게 예배하려면 예수 그분이 우리 안에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되고, 드려져야 되고, 할렐루야. 그분이 모셔드려 성령께서 우리 영을 통치하셔야 되고, 아멘. 이럴 때에 진짜 예배자가 될 뿐만 아니라 진짜 예배자가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고린도전서 아까 3장 16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구약의 지성소와 같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처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통치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온전히 순종만 하면, 거기 순종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누려진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서 누려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는 오늘 아주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지금 누려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내 가정에서 진짜로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땅에서 원하는 어떤 성공을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도록 갈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갈망하고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땅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현세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 가지로 설명되지만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두 가지만, 하나님 나라 누려지는 것에서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로마서 14장 이제 10절에 보면은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형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편지가 보내진 것은 로마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교회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사람,
유대인이 아닌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다양한 민족과 그리고 혈통들로부터 온 사람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로마 교회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도 다양한 문화, 다양한 지역, 다양한 자기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심지어는 교회에 자라는 배경도, 교회적 배경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새벽교회로 주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다니는 장로교는 이랬는데, 침례교는 이랬는데, 순복음은 이랬는데, 성결교는 이랬는데, 감리교는 이랬는데, 다 다른 전통에서 자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신앙생활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성령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누려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에 놀라운 축복이,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화목이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 설 명절을 맞이하면 일가 친척 형제 자매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세상 것을 가지고 자랑도 하고, 세상 것을 가지고 비교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우쭐해서 교만하고 아주 거만해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묵상한 것처럼 오만한 자, 무례한 자, 그래서 막 형제들도 함부로 하고 이제 돈 좀 있다는 거죠. 예. 명절 때 되면 당일날, 당일 전에 딱 은행에 가가지고 10,000원권, 50,000원권 새 걸로 다 바꿔요. 다 바꿔. 제가 지난번에 주중에 은행에 갔더니 어떤 신사분이 딱 들더니 10,000원권 새 것으로 바꿀 수 있나요? 그러고 들어오더라고요. 설날 쓰려고 온 거예요. 예. 그래서 바꿔가지고 주는 건 좋아요. 형제들, 친척들, 어려운 사람에게 섬기는 건 참 복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섬기면서 거만해지고, 야, 이러면은 그건 안 주는 것만 못해요. 그래도 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사람은 그것도 자기 내세우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긍휼과 사랑과 섬김으로 겸손하게 주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뉴스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뉴스는 안 나오는군요. 예. 명절 되면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 명절 없었으면 좋겠어. 젊은 사람들, 힘들게 살아간 사람들이 그 얘기 주로 하잖아요. 공감하면 좀 이렇게 동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이 내게 그런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요셉처럼 주셨다. 그러면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 저 형들이 나를 팔아넘겼지만, 우리 이복 형제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넘겼지만, 그는 그것에 대한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이 맺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을 다 먹여 살리라고, 민족도 먹여 살리라고, 열방도 먹여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막 끌어안고 울고 형들의 손자들, 자식들 전부 먹여 살린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이렇게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에게 대해서도 화목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통치하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 의지로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이복 형제들을 어떻게 그가, 죽이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다 먹여 살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요셉이요, 하나님의 섭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끌어안고 울고 막 형님 하면서 막 형님들을 오히려 막 염려할까봐 형님들을 막 달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이 각 모든 사람에게 강력하게 부어졌을 때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절대 안 이루어져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적인 교회는 많이 생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로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경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한다고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이여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남을 업신여기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로마서 14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는 일을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우리 모두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나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놀라운 화목과 은혜를 누렸던 하나님 나라가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제 사도들의 말씀 전도를 듣고요,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이 뭐였을까요? 사도가 자기 인생 이야기, 자기 주장하는 거, 이런 거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이 진리를 사도들이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신앙의 선배들의 성경적 가르침을 수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르침을 받다 서로 교제하는데 그 교제의 내용이 뭐겠어요? 가르침을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삶화할 것인가, 생활화할 것인가를 가지고 교제하는 거잖아요. 아멘. 세상적인 얘기, 우리 영혼을 침체시키고 걱정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막 이간질하고 싸우게 하는 세상에서 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교제를 하니 상처가 치유되고, 아멘, 50년 묵은 이 체증이 싹 내려가고, 아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으로 교제를 하니까 그게 막 모일 때마다 또 모이고 싶은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제가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9시 반에서 10시, 10시 반 요 사이 정도 돼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교회 예배당하고 뒤에 몇 곳을 볼 수 있는 CCTV가 있거든요. 제 휴대폰에 또 있어요. 제가 집에서 종종 봐요. 어제도 막 10시 전후로 제가 본 것 같아요. 이게 딱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바깥에 하고 안에까지 다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딱 본당만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있지? 교회 얼른 가봐야 되나? 그리고 막 확대해서 보니까 찬양 연습하고 있더라. 아멘 한 사람은 복을 받으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세상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회사 일 바쁘고 이러고 여러 가지 시간이 안 되니까 아마도 밤 늦게 와서 이렇게 연습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 혼자 해봤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맡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겠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헌신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가 사도들의 가르치는 주의 말씀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는데, 이 떡을 떼는 것은 오늘 설날 떡을 나누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설날 떡 맛있게 잡수세요. 저도 3봉지 샀어요, 참고로. 근데 여기서 나눈 떡은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목제물 되신 그 예수님의 용서와 화목제물 되심을 성찬을 통하여, 애찬을 통하여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의 모든 교제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화목제물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분,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자꾸 우리가 이 성찬의 떡을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나누면서 그 주님의 살과 피를 그들의 몸에 채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지속시키는 영적인 원리였던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목장 모임, 남전도회, 여전도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의 교제가 이 사도들의 전통을 따른 교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로 가는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요. 아멘.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연관이 되는 것은, 관련지어져서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을 계속 가질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이 오는 대로 붙잡고 막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죽은 영이 성령으로 살아나는 거죠. 아멘. 우리의 죽은 영이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굉장히 바빠요. 새벽 12시에 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새벽 2시에 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주로 야행성 일들이 많아요, 요즘에는요. 그리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더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놓치면 영혼이 죽는 것은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권면합니다. 새벽 기도도 매일 못 나오면 일주일에 나는 월요일, 화요일 하루라도 정해놓고 와야 되겠다. 갑자기 화면이 줄어들고. 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아, 금요일 기도회는 무조건 가야 되겠다.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게 해야 되겠다. 금요일날 저녁 기도회는 반드시 가야 되겠다.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 전도회조로 갔는데요, 그 목사님이 서로 전도 간증하다가 진짜 전도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자기 교회에 30대 중반의 젊은 벤처 합하는 형제가 새벽기도 오신 분들 들었어요. 예. 이게 사업을 하다가 자기 직원이 회사 관리를 잘못해서 5억의 빚이 늘어났대요. 5억의 빚이 늘어났어요. 마음에 너무 그 직원이 원망스럽더래요. 5억의 빚이 늘었으니까. 근데 자기가 사장인 자기가 크리스찬이어서 대놓고 막 원망하는 말은 못 하겠는데 속으로는 너무 원망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회사 일이 그 하나 있었고 어머니가 불면증으로 잠을 못 주무시는 어머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이제 어머니를 위한 기도, 자기 회사를 위한 기도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다가 자기의 감동이 왔어요.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생략할게요. 여러분도 시험 들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에 와가지고 그대로 순종을 했어. 근데 순종하는데 뭘 또 하나를 순종했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은 이제 동영상으로 제가 봤어요. 목사님 보내줘가지고 딱 새벽 2시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한대요. 새벽 2시에 퇴근해. 그리고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바로 출근하고. 이제 30 몇 살이니까 또 이제 아직은 젊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제가 작정하고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1시간은 꼭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주신 것을 믿고 제 어머니한테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 남양주 사신다는데 남양주 가서 어머니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집사님이 기도했는데 어머니 다 나았대요. 할렐루야. 자기가 처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머니를 위해서 1시간씩 매일 새벽 기도하고 어머니한테 가서 기도했더니 나은 걸 처음 본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치유하시네? 이렇게 새벽에 1시간씩 매일 기도하는 게 능력 있는지 몰랐네? 아멘.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5억 빚진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하나도 없었는데 어떤 일본 사람이 자기 페이스북에 있는 자기 회사를 보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래이래 여차여차 연결이 돼가지고 40억을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은 복받을지어다. 40억을 투자해서 40억이 지금 현금으로 들어왔는데 5억은 돈도 아니잖아요, 이제. 5억은 껌값인 거예요. 아멘. 근데 제가 아까 오해하지 말라고 하신 부분이 뭐냐면 그 교회는 작은 개척교회인데요.
자기가 감동이 와가지고 진짜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예. 근데 그 목사님한테 자기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성도가 몇 명도 안 되고 전도할 돈도 없고 전도할 사람도 없는데 목사님 전에 전도를 하시는데 내가 전도비라도 대주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5억 빚진 사람이 매월 50만 원씩을 목사님한테 전도비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 생각으로 됩니까? 사람 생각으로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새벽마다 1시간씩을 계속 기도하니까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풀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본 사람이 페이스북 통해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동경대를 나온 사람이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 직원한테 알아봐라. 그래서 그 동경대에 나온 직원이 만나가지고 알아보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실제로 40억이 들어왔대요. 투자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할 때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벽교회 모든 사업하시는 우리 식구들이 금년에 진짜 100배 이상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자꾸 나누고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 성령이 역사하여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구나. 아멘. 여러분, 지금 1월달이거든요. 우리가 이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새벽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가 경험하는 엄청난 축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이틀에 걸쳐서 우리 장로님, 피택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한 번 헌신과 말씀 안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육받고 오셨잖아요. 그 교육을 받은 후에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인쳐져야만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막 영을 통치하셔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강물처럼 막 매일처럼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 나라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덕을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화목을 만드는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덕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크면 좋겠죠? 저도 믿음이 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늘 또 아침에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제가 세면장에서 이게 세면을 하면서도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6절을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는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저에게 이 믿음을 크게 주세요. 여러분, 큰 믿음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면 삶이 바뀌어질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삶이 바뀌어질 거 아니에요. 그분을 찾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면 믿음이 오면 기도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요, 그 믿음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로마서에서 베드로후서 1장에도 그 나오지만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뭐 여러 군데서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뭐라고 그랬죠? 덕을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덕이 넘쳐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윗구절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다른 옛날 번역에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건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지 덕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내용 중에 제가 두 가지밖에 말을 못했어요. 설교 짧게 하라고 그래서 짧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 로마서 15장 5절 7절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누구를 본받아요?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15장 7절에는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마 여러분 올라오시면서 계단에서 눈매가 좋으신 분은 계단에 부착된 현수막 2개를 발견했을 거예요. 하나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말한 것이고, 하나는 어거스틴이 말한 것입니다. 아래 현수막은 어거스틴이 말인데,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모든 사람을 화목 제물 대심으로 받아 하나님의 양자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